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를 보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전화 마음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1면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11면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11면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잘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봉에 잘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실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하지 못하고 어눌하고 사라진 실수가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가 반복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요. 이렇게. 어디를 갈 적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오더라도 그 사람의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직장을 가더라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보다 더욱더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 속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심을 다한다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신앙이 없으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성심을 다하면 그 사람의 사람의 인생을 보다 더욱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글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의 삶을 다 마무리 지어가는 이점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말씀. 애비의 마음을 갖고 자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참 통렬하게 자식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본문의 말씀. 자식은 모를 거예요. 후손들은 모를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비록 그 자식이 아무리 지혜스럽고 명철하고 좋은 교육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알지 못할 거예요.
비록 지금 자식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아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지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었던 이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경륜과 지혜와 명철이 있는데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얻은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디테일하게 딱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광범위하게 딱 얘기한다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인생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사람 오랫동안 장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약 5년을 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한 5년을 더 사는데 왜 그러면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사람이 명철해지고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보다도 더 오래도록 유지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수의 조건이 많이 있죠.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세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발자국을 더 움직이겠다라고 이러한 신념을 갖고서 그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은 하루의 삶 속에서 보다 더 장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블한 은총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장수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얻은 재물, 자기가 얻은 명예, 자기가 얻은 모든 신앙,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진짜 내 인생 속에서 잘 살아가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순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눠버렸어요. 아버지 솔로몬에게 그 물려받은 이 나라가 두 쪽이 나눠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고 하나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고 이렇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남유다 이 사람들은 다윗의 형통에서 계속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져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어졌냐면 345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계속 345년 동안 망할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땅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그 땅은 어떻게 되냐면 왕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조상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왕권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면은 그래도 북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들이 수십 대 더 있었는데 이상하게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 세웠던 이러한 우상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자꾸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보다 더욱더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갖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오랫도록 장수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오니 너는 심수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것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면서 딱 결론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살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들 조상 태도로 섬겨왔던 불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반도와 아시아라고 하는 그곳에 불교가 굉장히 수고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전도 나가서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면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 오픈되어서 고맙다고 성경을 받아요. 근데 안 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어떠한 신여서 받는 것이 마치 어떠한 사람은 자기 종교의 영향을 받을까 봐 안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성경을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을 받으면 그 성경을 통해 자기가 저주에게 임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성경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종교를 통해서 성경을 받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큰 저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해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학문이 있어요. 그리고 철학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철학이 있어요. 이렇게 사상이 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은 꽉 모았던 이러한 철학과 사상과 불교가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이어져가게 만드신 놀라운 은총의 삶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간 지 수백 년 된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다방면에 안정적으로 살아가요. 북유럽을 보면 그 나라의 국기들을 보면 대부분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500년 전, 600년 전서부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적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대로 살아가 보니까 무엇이 발전된 게 복지가 발전이 되었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동등하다, 법 안에서 다 동등하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에 들어가지 않냐는 거라는 굉장히 후진성이 있습니다.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이러한 나를 부수기를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것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번영과 평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충만한 삶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증거 율법에 기록되는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율례와 법도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성경 66권 382장의 그 말씀을 전부 다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그 모세 십계명을 지키면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지침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축복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격하고 네 이웃에서 그 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하는 이러한 십계명만 잘 지켜도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어디 가서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부모에게는 홀대하고 부모에게 우습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것이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그 손에 들어온 것이 지금 당장에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패망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이런 기름길이라는 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살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사람은 세월이 가다 보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아들이 대학을 간다라는 거예요. 대학 가기 전에 자기 밑에 있을 적에는 자기가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러한 가르침도 있고 이끌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18살 되고 대학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서도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어지고 자유를 다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자유가 대학을 가서 누리는 그 자유가 어떠한 사람은 그 배움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일생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부모와 독립해서 그 자유를 통해서 그 자유와 방종을 통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함으로만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떠나는 자식에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가는지 분명히 믿기는 교회를 가긴 갈 텐데 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 갈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대로만 살아라. 네가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 열심을 갖고서 네 장날이 녹아있어 공부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 좋고, 그러나 네가 대학을 가서 네가 자유스럽게 살아가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네가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네가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너의 선택이 하지만, 그런 네 마음속에 하고 있을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십계명만은 절대로 잊지 말고 그것을 네 생각 속에 담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조언을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 60읽고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더잘보다 저는 매일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쓰는 사람이고 알려고 그렇게 쓰면서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다 보면 복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기도문이 있고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십계명들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우뚝 서는 사람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십계명이 그렇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평탄하게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며 살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대로 잘 살아가지만 나이가 50이 되어지고 60이 되어지고 70이 되어지면 저에 들면 갖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한 사람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된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놀이터가 없었잖아요. 어느 집 앞에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10명이 되어지더라고. 20명이 되어지니까 노는 거예요. 그때 우리 때 놀던 그 장난감 무엇이냐면 딱지하고 구슬이었어요. 이렇게 딱지를 때문에 딱지하고 그 딱지는 딱지가 많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때는요. 근데 저에게는 무엇이냐면 다마가 많았어요. 요만한 알다마가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다마 중에서 왕다마가 하나 있던 거예요. 이렇게 왕다마가 하나 있는데 그 왕다마를 삼각형 안에 놓고서 이 땅을 쳐서 따먹잖아요. 이렇게 따먹는데 한 번은 내가 차례가 다 온 거예요. 이렇게 다마를 다 따먹는데 그 왕다마가 갖고서 하나씩 다마를 다 따먹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거 먹으면 완전히 제 거예요. 수십 개의 다마가 제 거예요. 욕심 따세 그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기 지금까지 있었던 내가 수고해서 땄던 모든 다마가 내가 다 먹을 것이다 생각하고서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다마를 따기 위해서 힘껏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꽝 쳤는데 어떻게 되면 그 다마 하나가 밖을 튀어내고 왕다마가 그 안에 폭 박혀버려서 완전히 꽝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 했어 잘해서 자기 수술이다 이렇게 잘 해나갔으니까 저부터 내가 했는데 힘껏 다 하는 것이 그 다마가 그걸 확 바뀌어갖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순리껏 해나가면 그것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질 텐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저는 집에서 경제적인 재정인 문제인 분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줄 것은 주자. 먼저 줄 것은 주자예요. 하다못해 교회 헌물하는 것도 헌물하는 거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드리면 마음이 비워져요. 들어오는 짐이 있으면 정확하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고 11조를 이렇게 다 해가서 다 드리면은 그 마음이 그 정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되어져 버려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텍스 파일을 제가 합니다. 미국에 처음에 와서 계리사를 통해서 했는데 그 계리사를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텍스 파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돌아다니고 저곳을 안 되겠다 싶어하고 제가 배웠어요. 이렇게. 배워서 텍스 파일을 제가 해요. 하면서 뭐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액수대로 금액으로 세금 보고를 매일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할 때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황도 야 이거 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세금은 리펀드를 많이 해줘요. 이렇게. 근데 그거 안 하고서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하면요 그거 욕심이에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줄 것은 주고서 갈 것은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야지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졸이고 조마조마해지는 이런 말에서 잘 일도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육신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신부들 세금을 받는 분이 어찌구나. 그러나 욕심을 내면 그러한 사람은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될 일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아까 10계명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보다 더욱더 인생을 복되고